김정은이 6월 24일 소위 대남 군사 행동 계획 보류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 하루 만인 25일 정부 당국자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주장들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미 워킹 그룹을 이제는 정리하자는 등의 주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전보상 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 일부를 완화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다라고 말이죠. 또 대북제재 사안을 논의하는 한미 간의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양날의 칼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우리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통일정책, 통일부가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 의존해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 토론회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 정전 상태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한반도 종전선언도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같은 날 미국의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 국민은 이제 한국이 스스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깨닫고 있다면서 그 방법은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간단체들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160여 개의 이른바 진보 성향 단체들은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하루 앞두고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신교 쪽에서도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세계교회협의회, WCC,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의 기독교교회협의회, NCC 등 단체들도 한국전쟁 70년 평화 메시지를 내고요.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조약 채택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한결같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한국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떨어지죠. 이 연합사령부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작전 조직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남한 내 이른바 진보 좌파 성향은 종전선언 뒤에 전쟁이 끝났는데 연합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은 당연히 하기 어렵게 되죠. 훈련하지 않는 주한미군은 전투부대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유엔사령부인데요. 유엔사령부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유엔사는 한국전쟁 때 남침한 북한군을 퇴치하기 위해 구성한 부대인데요. 종전선언으로 한국 내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해체 주장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의 목소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왔는데, 종전이 됐는데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냐라는 이의제기를 하겠죠. 웨인에어 유엔사 부사령관 2018년 10월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종전선언이 합의되면 이성보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엔 사령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종전선언을 위험한 비탈, slippery slope, 한번 발을 들이면 돌아오기 어려운 길에 비유를 했었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요, 굳이 평화협정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선언만으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는 강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한미연합 방위 시스템이 와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것은 북한 앞에서 벌거벗는 것을 뜻합니다. 공갈 협박이 잘 먹히는 나라, 바로 북한의 인질이 되는 것이죠.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 합니다. 쌀을 달라면 쌀을 줘야 하고 비료를 달라면 비료를 줘야 하는데요. 이 사람을 공직에서 끌어내려라 라고 주장하면 끌어내려야 할 겁니다. 감옥에 가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옥에 가둬야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은 또 도발할 것이고요. 전쟁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빠져나가겠죠. 한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자본을 지키고 경제를 망하지 않게 하려면 남한은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래서 북한이 6.25 사변과 같은 큰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도발도 내지 못하도록 강한 힘으로 억지해야 합니다. 찍어 누르는 거죠. 그게 바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 주한미군의 존재죠. 그런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안전장치는 걷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종전선언은 유엔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로버트 에이브라함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2019년 2월 15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죠. 미군 사령관까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안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에이브라함스 사령관의 이 발언은 바로 3일 전 2019년 2월 12일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라고 자신이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것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죠. 즉 3일 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되자 3일 뒤에 다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요, 2019년 2월 10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다. 남한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 과연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한국에서 목소리를 높여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을 도대체 한국에 왜 주둔시켜야 하느냐라고 계속 의문을 제기해온 마당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종전선언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런 위기 상황을 계속 겪어왔죠. 그렇게 되면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연합사령부도 해체되고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슬슬 빠져나가면서 남북 연방제 통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북이 무너질 수도 있죠.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사태처럼. 야당이나 언론 같은 대한민국의 항체도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늦은 일이겠지만요. 그런데 한국의 큰 교회, 큰 교단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자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진보좌파 성향의 개신교단체들도 원래 그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 90%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한 대형 교단의 6.25 사변 특별 메시지를 보면 역시 종전선언을 맺자, 평화협정을 맺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은 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막자고 얘기하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맺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진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밥상은 엎어버리고 젓가락은 붙들고 있자는 식은 아닌가요? 정리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이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있지만 그 파트너인 김정은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미혹되어 있는 한국의 큰 교회도 계속 미혹되어 있다면 그에 상한 보응을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기도하는 한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답답하고 갑갑하기 짝이 없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 칵테일 평화,
인본주의적 평화, 페인트로 칠한 평화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으며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김정은 정권은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다시 이 한반도의 권세를 끌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오류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우리는 악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규탄하기 전에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설 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하겠지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평양의 악인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평양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지하 기독교의 은들을 치며 그들을 옥에 가두고 있지만 주께서 그를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끝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지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시편 33편 10절의 말씀 주님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종전선언 평화협정 2,500만 동족들을 노예로 계속 연장시키겠다는 이런 어이없는 주장들,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빼버린 인간적 평화, 인본주의적 평화는 하나님 폐하시며 무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과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믿고 부르시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